예,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새겨보고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그 가버나움 뒤쪽에 약간 낮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군중들을 앞에서 최초로 대중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저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그 산상설교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함께 묶어 놓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복 있는 자, 8가지 복 있는 자들이었죠. 그 복 있는 자, 8가지 복 있는 자는 각각의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다. 우리 성도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마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게 천국이고 위로고 땅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다 한 가지 복. 즉 8가지의 사람은 우리 성도가 당연히 취해야 할 그런 길이고, 그 다음에 8가지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상속되고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가지 복 있는 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가지 복 있는 자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따로 떼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래서 보면은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선한 윤리와 율법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배경 지도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사용하곤 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8가지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계속해서 이제 산상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소금이 먼저 나와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옛날에는 뭐 냉장고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소금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금방 부패하게 됐죠.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것도 염장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오래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 너네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너네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패함으로부터 너희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리 소문 안 나게 하는 것이죠. 소금의 짠맛의 역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세상의 빛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라 행하도록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쭉 뒤에 나오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게 보통 이렇게 개역 개정만 보면 말 아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그 호수, 그러니까 동물 말 아래 등불을 왜 말 아래 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말은 뭐냐면 돛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옛날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돛박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다가 놓으면은 등불이 당연히 꺼지겠죠. 돛박으로 덮어 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요 돛박이라는 건 이제 표준 세변역에서는 돛박이라고 쓰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말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쳐서 이렇게 알기 쉽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등경 위에 둬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빛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끼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가 가면은 세상의 부패를 막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맡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두 번 나오죠. 이것도 냄새라고 번역을 했는데 향기입니다. 향기. 아로마 똑같습니다. 아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겨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노골적으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와 소금은, 세상의 소금은 맥락이 닿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가시적 모범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죠. 이것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범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나라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할 때 무엇입니까? 나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거룩하심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분량의 성경 구절들은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성경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잠깐 동영상 정지하고 찾으시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죠. 그래서 이 화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장에는 이제 다른 말이 나오죠. 살인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23절부터 보시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 화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갈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가 형제들한테 잘못한 게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가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네가 뭐 남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네가 먼저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그래서 송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송사하러 가고 있는데 최선이 뭡니까? 사화. 사화는 뭡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화해죠. 개인적인 화해입니다. 사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화해 계약 같은 게 있죠. 판사 앞에 가더라도 판사가 서로 이렇게 화해해서 합의를 해라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사화하고 그러니까 화해 협약 같은 거를 맺지 않고 판사가 누가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피해를 보겠죠. 송사에서 지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궁극적인 화해를 굉장히 저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화해 계약으로서 해결을 하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또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재판으로 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승부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 지는 자가 나올 거고 지는 자는 이긴 자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겠죠. 그 다음에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그 다음 절부터 5장 27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간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에도 거의 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혼에 대해서 두 번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한번 짧게 이렇게 나오죠.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먼저 간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될 범죄가 나오죠. 레위기 20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죽여라 하고 나오는데 간음한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성화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셨겠지만 여러분들도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는 게 굉장히 다반사일 겁니다. 그럼 마음에 그런 음욕만 품었을 때 그게 간음한 거면은 그것을 다시 레위기의 율법으로 적용하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증오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느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우리 속에 항상 죄를 불러일으키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식욕을 가지고 있고 성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권력욕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깁니다. 죄의 법이. 그것을 우리는 단호히 물리쳐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 다음 절에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습니다. 그러면 눈 하나를 빼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 상태의 사람이 온전한 몸이겠습니까? 장애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온전한 몸인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몸인 겁니다. 오른 눈이 없어졌어도 오른손이 없어졌어도 그 상태가 온전한 몸인 거고 그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의 몸, 곧 거룩한 산제물은 눈가를 빼고 오른손을 찍어 내버린 그 상태의 몸인 겁니다. 그것은 어떤 단호한 우리의 회개, 우리가 이런 모든 죄악과 죄의 법과 절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죄의 법을. 이것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 상태, 너희가 죄의 법을 쫓아낸 그 상태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몸이라는 겁니다. 너네 육신적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있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몸은 온전한 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구다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서 과감하게 죄의 삭을 다 잘라내라는 아주 결단을 내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던 그런 모든 삶의 어떤 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단호히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장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이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 하던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이혼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쉬웠던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걸로도 여자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꺼뜨렸다.
그런 이유로도 이혼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만 써주고 너 가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사복음 중에 최초에 쓰여진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무엇을 자료로 해서 썼냐면 큐자료, 그 다음에 도마복음 이런 거를 자료로, 원시 자료로 취해서 또 마가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가 발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들을 수집했습니다. 큐자료와 도마자료는 뭐냐면 로기온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적어놓은 겁니다. 큐자료하고 도마복음은. 이것을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복음서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창조해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만 이렇게 어떤 그 단편적으로 있던 것들을 엮어서 예수님의 행적과 버무려서 복음서라는 양식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하신 그 원조 그대로 써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른 것들 막 군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딱 선언하면서 들어가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복음서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예수님 족보부터 나오죠.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고 데오빌로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누구한테 보내는 그런 양식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오죠. 그 이후에 뭐냐 마가복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큐자료 또 그 다음에 마태가 자기가 또 수집한 자료, 그 M자료라고 합니다. 누가가 수집한, 자기 스스로 수집한 자료는 L자료라고 그러죠. 루크 그래가지고 L이고, 매튜 그러니까 이제 M이죠. 그런 자료들을 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에다가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재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점이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가 여기에 나오는 그런 면인 것이죠. 그런 면이 무엇이 달라서 그런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는 누구한테 쓰여진 복음서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유대인 신도들을 위해서, 유대인 크리스찬을, 그래서 그들은 유대 전통에 어느 정도 이렇게 푹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걸 계속해서 벗겨내시려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지만 오랫동안 쌓여진 고정관념, 제가 그거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얘기를 하지만 안 벗겨졌겠죠. 그래서 유대적 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결국 뭐냐면 너네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맨 처음에 등장시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든 아니든 그거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구세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체입니까? 남편이죠. 아내는 버림의 대상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아주 비참한 상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철저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유대 근본주의 율법주의에 의거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에서 쭉 나오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동등하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두 몸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 평등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혼을 할 때도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여기서는 그냥 아내를 버리는 상태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는 간음이 본처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간음을 범한 게 아닙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자면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 대한 간음이고,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 여자의 남편에게 대해서 간음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기 처한테는 간음이 아닙니다. 그런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처에게 간음을 해요. 남자도 똑같은 잣대의 윤리적 잣대에 복속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본처에게 간음한 거다. 이겁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를 완전히 다 깨는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고 다니신 겁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시대 상황에서. 여기서 봅시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성의 신분적 위치, 어떤 인격적 권위, 그런 것을 동등한 지평에 올려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선언한 겁니다. 남녀가 동등하다. 인격적으로, 신분적으로 동등하다.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죄긴 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다는 걸 상정을 안 하면은 이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일체 그런 발언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봤습니다. 마가복음을 분명히 읽었죠. 마가를 재료로 했으니까. 이렇게 유대인에게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럼 뒤집어지겠죠. 유대인들이. 근데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버린 예가 있죠.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시집갔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거기다 대고 질타했죠. 네가 헤롯 안티파스,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냐? 너 나쁜 놈이다. 넌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뭡니까? 헤로디아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좋아서 간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헤롯이 미워했으니까 헤로디아가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한 거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꺼려 했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신 분들 생각이 나죠. 그것은 주체적으로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 민중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 헤로디아,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은 로마나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이혼이 흔했습니다. 상류사회에서 특히나. 그래서 보면은 그 로마의 황제들 보면은 황제 어머니들 이혼한 사람들 많고 황제들도 뻑하면 이혼하고 그렇습니다. 여자가 이혼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유대이즘을 벗어나서 코스타폴리타니즘이죠. 세계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사고의 지평을 넓혀라. 내가 와서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에서는 너네들이 가정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라라는 겁니다.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너네 특권, 모든 것, 우월주의 이런 것들, 근거 없는 것들 다 내려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 정도로 나오고 19장에도 전혀 이것과 비슷하게 나오지 이 말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복음서와 이렇게 마태복음의 순서 이런 것들을 생성 순서 같은 것들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이게 38절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산상설교에서 수많은 그런 유명한 말이 많이 나오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너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이겁니다. 꼭 그 사람이 너한테 손해나는 짓을 했다고 네가 똑같이 손해나는 짓을 그에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가 가능한 한 그것을 껴안아라 라는 어떤 용서와 이 폭넓음의 자비 이런 그런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고대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법들이죠.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렉스 탈리오니스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이게 탈리오법 뭐 이런 말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보호법이라는 말보다 보통 탈리오법 많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리지널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건 된 거로.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게 했으면 똑같이 대게 하라는 거죠.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에 나오고 신명기에도 또 나옵니다. 19장 21절에 나오죠.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면은 19절에서 21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게 동해보호법이 나오는데 옛날에 고대 법들은
대부분 그거를 근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무 악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 취지는 뭐냐면 과잉보복을 방지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으면은 이것은 똑같은데 똑같은 양으로 대처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부족 간의 싸움도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엄청나게 얘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때로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복수심에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과잉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동해보복을 만든 겁니다. 과잉보복 금지입니다. 똑같은 양만 보복해라라는 거죠. 그 취지에서 나온 건데 그래도 원시적인 것이죠. 뭐냐면 팔이 짧으면 똑같이 팔을 자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는 분이 많죠? 함무라비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졌었죠. 근데 나중에 우르나무 이 법전이 발견된 다음에 이게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게, 왜냐면 이게 우르 제3왕조 때고 이건 고대 바빌론이야. 이 우르 제3왕조 망한 다음에 바빌론 제1왕조가 쓴 거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이제 나중으로 이렇게 밀리게 됐지만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은 스타일로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우리나라의 8조금법이 있죠. 8조 법금, 8조 금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제입니까? 고조선 때죠. 고조선 중에서도 기자조선. 기자가 기원전 1100년경 이 함무라비 법전은 BC 18세기 그러니까 1700 몇 년대 이런 거죠. BC 18세기에 함무라비 법전이고 이때는 BC 12세기 그러니까 1100년대 된 겁니다.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고 기자가 와서 세운 게 조선이죠. 기자조선이죠. 거기에서 8조금법을 이제 그 기자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우리 조상이라고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자 이분은 기씨, 선우씨, 한씨의 공동 조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고 후한서 동의전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자가 와서 8조금법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하지 않은 걸 더 떠들었네. 이 8조금법 8조인데 8조인데 3조만 전해집니다. 1, 2, 3. 이건 뭐냐면은 살인한 자는 죽여라. 똑같이 죽이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살인한 자는 사형. 그런데 뭐냐면 이들과 다르게 상해에 대해서 상해죄에 대해서는 돈으로 갚게 합니다. 상당히 이거보다 근대화된 법이죠. 8조금법은 막 팔 다치게 한 사람 막 똑같이 팔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팔 다치게 했으면은 그거를 그 치료비부터 해서 그 사람이 뭐 생활비 이런 것까지 너 돈으로 갚어. 뭐 절도하면은 노비로 삼고 그 다음에 일정액 이상을 내면은 그걸 이제 풀어줬죠. 그런 식으로 8조금 기본적으로 그러나 살인한 자는 예외 없이 고대 형법에는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살인한 자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과연 사형제도가 합당한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인간의 판단입니다.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생명을 뺐습니다. 그것이 사형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개인에게도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엄청나게 분노해. 저자가 나한테 엄청난 잘못을 했어. 돈을 수천억을 떼어먹고 도망갔어. 저건 잡으면 죽여야 돼. 자기의 판단으로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뭡니까?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의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들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는 생명의 창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창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으로 생각을 해서 사형 제도 판사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 사형도 불가하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나 판단으로도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보편적 윤리관으로 확립되면은 그것이 살인을 훨씬 더 많이 막을 수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 윤리로 우리 속에서 체화돼서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막가파들도 운전을 하다 자기가 막 급히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빨간불이 딱 켜지면은 멈춰 섭니다. 본능적으로. 극악한 살인자들도 왜? 빨간불을 보면 서는 것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정의가 사회 보편적 윤리로 체화되면, 그것이 굳어지면 살인하는 행위가 훨씬 더 적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법으로 오면서 생명은 생명으로 이것이 다 없어지고, 전부 상해에 대한 것도 다 상해 보상법이 따로, 상해에 대한 법들이 다 현대화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함무라비 법전, 무슨 로마의 12동판법, 뭐 이런 것들, 고대 법들에서 로마법이 점점 근대화돼서 근대법의 어떤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그때도 상당히 살인에 대해서는 엄했죠. 보통은 사형했습니다. 대부분. 완전히 현대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판단, 제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를 꼭 사형시켜야만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우리에게 체득되고 그것이 윤리적 토대가 되면은 오히려 살인 행위가 줄어들 거다, 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마지막으로 일반 은혜, 보통 성경 번역판들에는 이게 작은 제목들로 붙었을 때 일반 은혜라는 말은 쓰지 않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는 이 두 구절을 이 뒤에 45절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A, B, C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비와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긍휼은 다 동시에 옵니다. 여기 긍휼, 은혜, 비, 햇빛, 뭐 이런 것들, 사랑, 용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이것이 다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작용, 그것은 성령으로 작용합니다. 파동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퍼져나오는데 다
주긴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사람은 뭡니까? 다가가는 자가 받는 겁니다. 다가가는 자. 다가가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여기 나온 거죠. 히브리서 그것을 받는 방법은 4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은 이웃을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뭐 달라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한동안 원수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가면 위로 가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 동일하게 은혜는 온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달으면 나에게로 옆 사람에게로 계속합니다. 이렇게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옆으로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것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라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가 확장돼서 아주 큰 나무가 돼서 거기서 새들이 깃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겨자씨, B가 하나의 겨자씨, C가 하나의 겨자씨, 그렇게 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같이 한즉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로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8가지 복을 한꺼번에 받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사랑을 늘 옆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